연이어 태풍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5호 태풍, 6호 태풍, 또 7호 태풍, 8호 태풍 줄줄이 이어서 지금 한반도가 태풍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어쨌든 조심하시고 그런 태풍과 폭우 가운데서도 성전을 향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83편의 전체 주제 내용은 사면초가입니다. 자, 여러분 사면초가 속담을 잘 알고 계시죠? 그 한 나라와 그리고 초나라가 서로 전쟁이 있을 때에 초나라의 병사들이 한 나라의 병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갇힌 신세가 되죠. 사방이 다 갇혀서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길도 없고, 그래서 소위 도관에 든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초나라의 병사들이 직감적으로 이 전쟁은 우리가 졌고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 더 이상 싸울 만한 여력도 없고 또 빠져나갈 만한 퇴로가 없어서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 그렇게 이제 낙심하면서 초나라 진영에서 이제 누군가가 시작한지는 모르지만 슬픈 애가가 들려옵니다. 그 애가는 슬픈 노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직감한 장송곡의 노래가 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전쟁을 나중에 속담이 되어서 사면초가, 초나라 진영에서 들려오는 애곡의 노래, 죽음의 노래, 그래 속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방팔방 다 막혔을 때에,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에, 빠져나가는 도저히 방법과 퇴로가 없을 때에, 그때 사면초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도관에 든 쥐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정말 사면초가고 그리고 도관에 든 신세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이제 주변 연합국들이 서로 한마음이 되고 서로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쳐서 완전히 멸하자라고 그렇게 계획을 해요. 그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국들이 이제 6절 이하로 보면 총 10개 연합체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선 5절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복수죠. 한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 동맹, 서로 연합체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공격하고 쭉 보유를 했습니다. 이 연합국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인지, 몇 나라의 동맹인지 밝혀주고 있는데요.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첫 번째 에돔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이고, 그 다음에 하갈 족속입니다. 다섯 번째 그발 족속, 암몬 족속, 암말렉 족속, 블레셋 족속, 두루 족속, 그리고 아수르는 당시 그 당시에 큰 대제국이었죠. 이런 나라들이 동서남북 사면을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서로 한날 한시에 서로 공격하자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동서남북이 다 위치한 나라들이에요. 북쪽, 동쪽, 서쪽, 남쪽. 그래서 이스라엘은 글자 그대로 이제 도관에 든 신세가 돼요. 그래서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박하게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그런 배경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면초가일 때가 있고요, 도관에 든 신세가 있고,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제 이제 서울 남륜에 이사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좀 잠깐 다녀왔습니다. 가는데 또 오는데 피가 억수같이 오는 그런 장마 속에 들어가서 앞이 보이지도 않고 이러다가 사고 나겠다. 한순간이구나. 사람이 살고 죽는 거는 정말 한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를 인생이다.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이제 광화문에 도착했는데, 이제 광화문에 도착한 다른 목사님들도 이제 한결같이 그런 이제 고백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위태위태하게 그렇게 왔음을, 그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요. 특별히 이제 강남 지역에 비가 폭우처럼 그렇게 내려서 동영상이 여기저기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 모였던 이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대요. 이제 강남을 지나가다가 벤츠가 그 물속에 잠겨서, 그래서 물이 이렇게 차면 수압 때문에 문을 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지 못하고 창문을 겨우 열어서 사람들이 이제 빼주는, 그래서 그 사람이 벤츠도 뭐고 다 갖다 버리고 목숨만 겨우 부지하고 그러 나왔던 이야기를,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해 주더군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벤츠를 타고 다녀도 소용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 이제 갇혀서 나오지 못하면 글자 그대로 사면초가죠. 그래도 다행히 창문이 좀 열렸고 문은 열리지 않더라도 그래서 겨우 빠져나왔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어쨌든 이 폭풍이 이제 아마 다음 주까지도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러죠. 옛날 같으면 태풍 뭐 이제 하나 정도가 여름철이 지나가면 그냥 여름철 그냥 무사히 잘 넘겼다 그러는데, 요즘은 이상기온 때문에 그런지 계속 올라온다 그래요. 얼마 전에 5호 태풍 송다가 온다, 그거로 끝날 줄 알았는데 6호 태풍, 또 7호 태풍, 또 8호 태풍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상기온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상기온 있을 때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인은 이런 사면초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뭐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여기 보면 그 시인의 절박함과 더불어 답답함이 묻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침묵, 잠잠, 조용이라는 이 용어를 씁니다.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내게 지금 다급한 문제가 생겼는데, 절박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잠잠하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조용히 계신다고 생각할 때, 아마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다급하게 만났을 때 그게 좀 빨리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빨리빨리 뭔가 좀 결과를 있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급한데 발에 불덩이 떨어졌는데,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생각하고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그때 답답함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빨리빨리 응답되기를 바라죠. 그리고 그래도 응답되지 않으면 조급하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라가 조급하게 여기다가 나온 자식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조급하면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그 이스마엘 때문에 나중에 눈물 콧물 다 빼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조급할 때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잠잠히 계시는 이유는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때와 내 때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다급하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지 않은 그런 것이니까 조금 더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도 믿음이고,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농부가 곡식을 심고 빨리 안 자란다고 그냥 쑥 뽑아버리면 키가 크는 게 아니라 뿌리가 뽑혀서 나중에는 시들시들 말라서 죽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급하다고 하나님이 급한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다급하고 조급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의 1절의 고백처럼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으니까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르지 않도록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보십시다. 2절 시인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이유를 밝히는데요. 합독합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떠들다, 이 말은 연합을 했죠.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려고 전쟁터에서 그 함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들었다, 이런 대적을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이제 교만하게 머리를 들어서 서로 모의하고 연합체를 만들어서 이제는 이제 침략하자라고 하는 그런 전쟁의 긴박한 상황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 것으로 의논하여. 전쟁 때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소위 전략과 전술이죠. 그래서 작전 참모들은 전략가들이 모여서 판을 짭니다. 그래서 10개의 전략가들이 모여서 10나라 연합체들이 얼마나 많은 전략과 전술을 짜고 관계를 꾀할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나이다. 이 10개 연합국들의 목적은 완전히 유다를 그냥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자, 완전히 멸절하자,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사실 이런 마음은 사실 마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강원도 이렇게 합쳐놓은 적은 나라입니다. 근데 10개 연합국들이 1대1로 싸워도 이스라엘이 사실 감당하지 못해요. 1대1로 붙어도 버겁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강한 나라거나 무기가 있거나 이렇게 뭐 백성들의 수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1대1로 붙어도 이게 이스라엘이 버거운데 10개 연합국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칠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연합해도 이스라엘은 감당 못합니다. 근데 10개 연합국 가운데 그 가운데 어떤 나라도 있냐면 아수르 제국도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모기 잡는데 도끼 들고 온 거와 똑같은 거예요. 모기나 파리 잡때는 그냥 파리채 하나면 되죠. 모기채 하나. 근데 이건 모기 하나 잡자고 도끼 들고 와서 그냥 이렇게 소 잡는 것처럼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저들이 그런 적은 나라, 그냥 한두 나라 연합해서 해도 되는데 왜 10개 나라, 그 가운데 아수르 대제국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치기 위해서 주변에 일본, 중국, 뭐 미국, 소련, 그리고 동남아시아 나라들, 인도도 뭐 한때 대단한 나라였죠. 뭐 이런 나라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우리나라를 치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모기 잡는데 도끼 들고 오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이러면 우리나라가 감당을 못합니다. 위에는 북한, 밑에는 일본, 남쪽에는 동남아시아, 저쪽에는 중국, 태평양 동쪽 건너서 미국. 이거는 감당 못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자 5절을 보시면 그들이 무엇으로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왜 그 적은 나라를 그렇게 이거를 아예 멸절하려고 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대적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멸절해서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 영적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연합해서 저 나라를 없애자. 근데 이게 역으로 보면 연합국들도 이스라엘 한 나라 치는데 왜 이렇게 10개 나라들이 연합을 했을까요?
자기들도 보면 이거는 웃기는 전쟁이거든요. 뒤에서 판을 다 짜는데 아수르 제국이 그냥 한두 나라만 보내도 되는데 아수르 제국이 판을 짜면서 왜 자기들도 가세하고 10나라를 그렇게 해서 유다를 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유다가 지극히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약한 걸 알고 있지만 따라서 하십니다. 그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적은 나라가 한 줌도 안 되는데 근데 전쟁을 할 때마다 질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살아나고 질 것 같은 이겼거든요. 근데 이 10나라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적은 나라 뒤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그래서 저들이 10나라가 힘을 합쳐서 그 적은 나라를 전쟁하려고 한 거죠. 근데 이번 전쟁에도 결국은 유다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유다를 쳤던 나라들이 역사 속에 지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그 거대한 아수르 제국 없어졌어요. 오늘 10나라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 6절부터 이렇게 읽으면서 이 나라들 지금 다 없는 나라들입니다. 역사의 한 줌이 제가 되어서 에돔 족속들, 블레셋 족속들, 모압 족속, 암몬 지금 다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했던 저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세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시인은 당장 다급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지금 우리를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의 전체 판을 보고 계시고 때가 되시면 역사할 거니까 그래서 그러나 아삽은 여전히 답답한 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사방이 모든 적들과 문제로 애워싸서 내가 답답하고 내가 그래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는 법도 배워놓은 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다급하게 내가 급하다고 다급하게 이렇게 저렇게 머리 굴리다가 우리가 이런 머리를 세상 말로 잔머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냥 다급하게 행동하고 내가 풀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스마엘이 기어나와서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주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역사를 기다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 그 믿음의 길에서 길을 여시고 또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입술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하루도 폭우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여러분 안전하시고 또 평안하시고 또 피해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